요한 3서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신약 성경 한 3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요한 3서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눈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반갑습니까? 반가워요? 반가우면 다행이고 가끔 이제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면 저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팀이나 어떤 것이 없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연치 않게 컬링을 보게 되는데 서울과 또 강원도청 팀이 붙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강원도청 춘천팀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40년 넘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 서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뭐 예준이가 속한 뭐 팀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강원도 지역을 그 팀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했어요. 또 뉴스를 보더라도 춘천에 무슨 사건이 있나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또 춘천 지역에 일어났던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이 또 궁금해지고 또 춘천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또 관심 있게 눈여겨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강원도 도민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 애착이 갈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저는 부춘천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저희 교회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이 춘천 지역에서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종종 이제 이웃 사람들과 어떤 가게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보면 가끔 교회 이야기가 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목사라는 얘기는 숨겨두고 혹시 이런 교회 아냐 저런 교회 아느냐 하다 보면 아주 가끔 부춘천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나지 않고 이쪽에 뭐 교회가 있었어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안쪽에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종종 저희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뭐 장로님들 얘기가 좀 저에게 들리겠죠. 그 교회에 이제 뭐 신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 교회 목사인데 우리 권사님이나 또 누군가가 또
또 누구의 엄마가 또 누구의 아빠가 그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일평생 전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아마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면서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을 거예요. 혹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마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요한 3서는 요한의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약 한 90세 정도 될 때의 요한이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5절에도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편지의 내용에 그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특별한 어떤 애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것을 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사랑받은 자 가이오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편지 내용에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흔해요. 신학에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언급이 5번 언급되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약 3명 내지는 4명 정도로 추립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오늘 이 가이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는 잘 모르지만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가이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순서예요. 나중에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돼야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이 지금처럼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면에서 순탄하고 평탄하고 심지어 그의 육체까지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이 총체적인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너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가 전하고 알려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진리를 행한다는 소식을 가이오가 직접 요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이오를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 목회자인 저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부진점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기뻐하는 것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바깥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소식을 때 기쁜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검증된 그의 삶의 소식과 섬김을 지금 들으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3절과 4절에 2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심히 기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때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소식들이 건너서 요한에게 귀에 들려졌을까? 그 예로 지금 사도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또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확실하고 충성스럽게 너가 그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겼구나.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들은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아주 신실하게, 신실하는 단어가 확실하게 혹은 충성스럽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섬겼다라는 것이요. 그것들을 6절에 보니까 그 섬김을 받은 그 나그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즉 공적으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섬김을 받았기에 교회 앞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나그네들이 어떤 자들이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내어 바친 나그네와 같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자기 지역에 왔을 때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또한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그 섬김을 받은, 그 대접을, 그 환대를 받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증언하여.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쎄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환대로 우리를 섬겨주었다. 그 사실을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했던 그 가이오의 모습을 지금 듣고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구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0절 읽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상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 환대와 접대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이오는 그것을 삶 가운데서 직접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요한에겐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잘 안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가이오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했고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점차 자기 재산에 몹시 집착하고 주변 세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항상 원수가 갑자기 나타나 간섭하고 해를 가하는 것을 예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방어적이며 공격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점점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떤 접대와 환대와 사랑의 모습보다는 단절된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보살피는 것, 관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또한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같이 읽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누군가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우리는 직접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같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말은 잘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요. 오늘 이 가이오는 신실한 게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가이오, 그것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렸을 때에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이. 그를 향해 사랑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화자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권사님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조아리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며 그 권사님을 향해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권사님의 그 고통과 아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해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고 자기가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정말로 남도 저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함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오늘 반대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정반대의 사람이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와는 전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본을 보니까 스스로 1인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스스로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자인 것이죠. 구약의 성경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는. 다윗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역시도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1인자 자리, 높은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종교 복음을 전하는 순회자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행하냐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그를 섬기려고 했던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두서없이 허튼 소리를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헐뜯는 것이죠. 네가 뭔데? 비방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로. 허방하고 내쫓고 험담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자기도 하기 싫고 자기도 안 하고 남들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으뜸되기만을 좋아하니까 이런 디오드로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오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가이오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을 행하면서 그 사람을 접대하는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가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으뜸되기만을 좋아하는 자들, 자기 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자기의 의견이 다르다고 남들을 무시하는 자들 있단 말이에요. 바울 역시도 공동체 안에 그래서 각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행하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5절 같이 읽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달랐어요. 으뜸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태도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 그러면 공동체 안에 경계해야 될 대상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는 자, 주의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꼭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 와중에 해야 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해야 됩니까?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이러한 것. 특히 저는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악한 말로 험담하는 이 입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의 생각이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이게 말 한마디를 따라서 다르거든요. 관계가 잘 유지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잘하는 방법,
소통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많은 책들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말 잘하는 방법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 하면 말 잘하는 거래요. 뭐냐? 듣기 싫은 말은 여러분 뭐예요? 험담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부정적인 말, 변명하는 거, 과장해서 말하는 거. 나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라는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친절과 정직과 공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시군요. 저는 말 듣고 싶어요.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디오드레베는 아니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마음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는 걱정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행하는 그 삶 가운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 사람이 가로막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가로막아서 내쫓는, 험담하는, 비방하는 그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의 선배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남을 향한 지탄의 말, 원망의 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따라합니다.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인 것이. 한 교회 안에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도전받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가이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어셔야 돼요. 귀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 사람의 열정,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예배 생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저 사람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남 이야기만 해. 뭘 배우겠어요? 서로에게 본받는 사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 누군가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도전이 되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가로막아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싫고,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마음이 다치고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잠깐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쓰레기 줍는 청년이었어요. 길거리에 이제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를 줍다가 이제 이것이 영상으로 되고 또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같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화두가 돼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어떤 날은 100명이 넘게 같이 와서 한 지역을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불편할 때까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죠.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해질 때까지 자기는 쓰레기를 줍겠다라는 것이. 사람들, 젊은이들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언제 모여서 쓰레기 줍겠다 하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00리터 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좀 화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특히 작은 일에 순종하고 쓰레기를 줍는 일에 공감을 하고 또 같이 동참하여서 귀감이 되어서 같이 쓰레기를 주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하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충전교회 성도를 봤을 때, 우리 부충전교회 목사를 봤을 때, 아,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러브 더 월드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워진 단체예요.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가정과 그 아이들을 돕는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대표가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한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자기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리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다가가는 것, 가까이 가야 그의 상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한 발 다가설 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무관심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됐던 미혼모, 미혼부, 또 한부모 가정, 소외된 가정, 그 자녀들을 입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순수 후원으로만 하고 있는 그 단체가 러브 더 월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가까운 대상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의미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권사님의 상황 알아. 그렇지만 권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함께 가자. 힘들지만 같이 늙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만 빼고.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같이 지금 늙어가셨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형이 같이 늙어가는 것 좀 아름답고 또 서로 사랑하며, 예? 진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 부춘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디오드레베가 되면서는 안 돼요. 으뜸이 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진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가이오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라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행한다함을 내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말할 수 없었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또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를 행하였던 그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서 저희들을 부주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은 없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순정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